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걸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물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한 이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전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로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무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지고 가시고 우리를 논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보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모든 사람은 어린 아이의 그림을 동천한다 되었다.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적대 세력들의 박해에 직면하신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1절로 12절이 헤로디아의 음모에 의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참수한 기록인데, 이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나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바로 앞에서 걸어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로 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며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기록인데, 예수님께서도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의 세례를 복음의 방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금식하신 후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는데, 마침 그때 요한이 체포되어 투옥되었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며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짧은 요한의 생애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진리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결국 세상 밖으로 밀어내려고 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진리에 속한 생명은 세상과 짝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였고, 또 야고보서 4장 4절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일개 여인의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숨이 지불되었으니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생명의 삶이 너무도 허무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사실을 실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요한의 순교 사건에 바로 뒤이어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에게 떡을 먹이시는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십자가가 생명나무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은
무리를 먹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무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1절로 2절.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보고를 들은 헤롯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생각한다는 소식을 들으시자 예수님은 배를 타고 헤롯 관을 밖으로 떠나 건너편 베세다 빈들로 가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 위주가 되는데, 이는 요한이 주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으심의 그림자 역할을 완수하였으니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임하시고 십자가 순환을 감당하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 곳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도보로 예수님을 수소문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로 여기던 세례 요한의 처형 소식을 듣자 목자 잃은 양처럼 위기의식을 느꼈고 예수님에게서 영혼의 쉼을 얻고자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위치가 공개됨으로써 대적들의 표적이 될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제자들과 목자 잃은 양떼 같은 무리를 향해 나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로 5절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라고 하여서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이 가까운 때임을 분명히 하였는데, 여우같이 간교한 헤롯은 이미 정탐을 온 유대와 그 인근 지역까지 파견하여서 자신이 요한의 화신이라고 여기는 예수님을 추적하고 있었을 것이며,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꼬투리 잡아서 처형하고자 혈안이 되어 그들의 끈앞을 풀어 추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신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즉시 구원하시고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도 불강력적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큰 무리를 직역하면 많은 무리인데 21절과 마가복음 6장 44절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숫자 계산에 들지 않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여 적어도 15,000 내지는 2만 명은 넘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 당시 사회상으로 보아서 여자와 아이들이 남자들의 숫자만큼 따라 나서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많은 무리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운집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의 공생애 중 거의 최대의 군중이 운집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한 이 헬라어의 동사는 유대인이 참으로 애끓는 아픔의 세월을 보낸 디아스포라 상태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무렵에 생겨난 문자라고 합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심은 예수님의 전 인격성을 대표하는 속성으로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간절한 정 이상의 애틋한 긍휼의 마음으로 히브리어로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로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셨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가득 차고 넘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심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조금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이삭과 함께 사흘 길 거리 밖 모리아산으로 보내셔서 그 산에 제단을 쌓고 이삭이 지고 온 화목을 정리하고 또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들어 올려 내려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들어 올렸을 때 아브라함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는 이삭의 말이 비수처럼 그 가슴을 찔러오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무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6월절 여행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였을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서 행하시는 것도 그 무엇도 아니라 오로지 당신의 불쌍히 여기신 어머님을 이 단순 명료한 한마디 말씀으로 마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로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간이 많이 지나 저녁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저녁이 되매 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저녁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하였습니다. 제1저녁은 늦은 낮 오후 3시경부터 시작되고 제2저녁은 일몰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본문의 저녁은 제1저녁 그러니까 오후 3시쯤부터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빈들로서 음식을 구할 곳을 찾아 많은 무리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의 식사를 책임질 수 없으니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은 광야 한적한 곳으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곳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로 매일의 양식을 삼았던 곳이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아니라 인적조차 드문 이러한 곳에서 자연식품인 메뚜기와 석청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의한 만나를 제외한 다른 음식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헤롯은 그의 찬란한 궁전에서 귀족들과 잔치를 벌였지만 그 잔치 자리는 살인과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와 큰 무리와 함께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은 빈들이었고 그 빈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인간의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땅이며 천국 잔치의 본보기가 시행된 곳입니다. 해도 이미 저물었으니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문자적으로는 때가 벌써 지났으니가 됩니다. 제자들은 낮의 시간에 끝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마칠 때 무리들을 돌려보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추수의 때가 이미
저물었다는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책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감당해야 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마음이 급하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피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많은 무리를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인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하셨지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하셨지만, 빌립은 즉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하고 대답한 것을 보면 제자들 중 누군가가 바로 유다인 가능성이 크지만 계산을 끝내고 무리를 자신들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며 제자들은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까지 만연하고 있는 금전만능적이고 지극히 타산적인 사고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움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갈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문제의 답을 세상에서 찾거나 세상이 해결하도록 하지 말고 교회가 답을 찾고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가 주님의 명령입니다. 갈 것 없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가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로서 예수님께서는 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제자들의 주장을 이 한마디 말씀으로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산하기를 종용하는 제자들의 말에 따라 힘없이 돌아가는 병들고 굶주린 무리들을 미리 바라보시고 깊은 연민과 애정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인간이 안고 있는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넓으신 품으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사먹게 하소서라고 말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그들에게 주라 하십니다. 이 명령에 쓰인 동사는 적극적이고 긴급한 행동이 요구되는 형식을 띄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할, 그것도 지금 당장 수행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능력도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굶주린 군중들에 대한 그들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것과, 그리고 또한 당신께 대한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시험하시기 위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책임은 무리들에게 물질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일 사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거듭 당부하셨듯이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장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막 2명씩 짝지어져서 예수님의 하실 일을 대신하는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무렵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도 여행 동안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까지 쫓겨나가는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다시 모였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사명보다는 얄팍한 인간의 계산에 빨랐습니다. 이 책임은 사실 오늘 우리 광흥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생명수와 생명양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절망과 포기의 세상에 소망과 생명을 공급할 책임을 띠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변 사람들과 나눈 대화는 참 부정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세상 경찰을 보니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의 자유를 계속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예배당 건축이 우리 세대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갈수록 땅값은 올라가고 집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고 제도는 점점 우리가 예배당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게 되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바빠지고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재정 부담을 할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재정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쩌면 무슬림들이 이 땅에 물밀듯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의 생명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앞에 놓고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장로님을 선출할 일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장로님을 세우고 온 성도는 장로님들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흥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 삶에 되어 있지 않도록 잠시 통성 기도를 다음 주님 갈 수 있도록 마치겠습니다.